오늘도 선포합니다. 내 욕망의 속도를 조금은 늦추고 하나님의 완벽한 속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의 완벽함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늦게도 아닌 정확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타이밍은 너무 완벽했어요. 그 순간이 승리의 타이밍이었고, 벼랑 끝에서 다윗이 비상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는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속도를 조금은 늦추고 하나님의 완벽한 속도에 내 인생을 맞추는 그런 시간,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인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예요. 빠름이죠. 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릅니까? 무엇이든 빨라야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쿠팡 이용하세요? 네.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흔들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로비를 잘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쿠팡은 인간이 원하는 속도의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로켓 배송, 그 속도를 맛본 사람은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 예를 들어서 11시에 주문을 했는데 새벽에 냉동 상태로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어쨌든 세상은 참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가 권력이고 힘이에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 속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의 편리함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조급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급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급해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조금만 늦어도 불안하고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제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물론 세상 속에 그런 스피드한 세상에 우리는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죠. 자, 그러나 이런 속도감은 믿음 안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도 로켓 배송처럼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못 참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비난하고 쉽게 떠납니다. 어쩌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영적 조급증이라고 하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물론 세상은 스피드하니까 그렇게 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믿음 안에서의 이런 속도감, 이것은 조금 점검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이런 조급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하시고 그 타이밍에 개입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의 조급함으로 차단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기적,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사무엘하 이제 2장, 3장, 1, 2, 3, 4장 오늘 다 해당이 되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그 인물을 보면서 다윗은 저런 상황에서 조급증이 나고 뭔가 좀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인내하고 자기의 인간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에 철저하게 맞추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저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2장, 3장, 4장, 어쩌면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왕권 교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울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윗을, 블레셋의 망명에 있던 다윗을 앞세워서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은 이제 동족과의 전쟁을 하는 일은 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은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그 사울의 세 아들까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사울 왕의 죽음은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 생활을 했던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 겁니다. 족쇄 같았던 이 대적이 사라졌으니 이제 당장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왕위를 차지해도 그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이 절호의 기회 앞에 다윗은 세상의 속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전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는 오늘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쩌면 인간의 속도에 중독된 우리들에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지금 망명해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망명지에서 듣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가 왔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의 부하들도 장군님, 때가 왔습니다. 당장 올라가서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이렇게 충동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회가 오면 곧바로 내 뜻대로 돌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 판단을 중지하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절호의 기회에 다윗이 했던 첫 행동을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저는 이 부분에 오늘 1절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다윗의 인생 스토리에서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말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딱 나오면 일단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에서 뭔가 사고가 날 때에는 항상 이 말이 없었어요.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쭙다, 물었다, 기도했다, 이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고가 터졌어요. 비록 모든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어도 기도 없이 움직일 때는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돌파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중요한 순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엎드림의 의미는 바로 이거죠. 내 속도, 내 상식의 속도, 내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겠다는 다윗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 가야 합니까? 아니 지금 사울 죽었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나도 알고 많은 사람들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데 지금 사울 왕이 죽었어요. 언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올라가라.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가라.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뭉뚱그려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도 지금 그래요. 언제?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헤브론으로. 여러분,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화려한 세상의 중심지가 아니라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다윗을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그 헤브론은 유다 지파 안에 있었는데 장장 7년 6개월, 7년 반 동안 다윗은 그 헤브론의 한 지파의 왕으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 파노라마 공부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보면 여러분, 다윗 때 7년 반 동안은 분열왕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 하나, 다윗은 이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있게 됩니다.
오늘 11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에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될 기회가 왔는데 겨우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성격 급한 현대인들에게는 아마 미쳐버릴 지경일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면서요, 아니 왜 이 작은 헤브론에 저를 묶어두십니까?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조급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헤브론의 7년 반의 시간은 다윗의 성품을 다듬고 영적 기초를 다지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인생을 그 마음 끝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왜 헤브론의 7년 반? 아니 지금 바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서 7년 반 동안 나를 이렇게 묶어두셨는가? 그런데 그 7년 반의 시간은 다윗에게 너무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제 앞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명분을 이어가게 할 정말 위대한 거목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의 7년 반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뭔가를 선택했는데, 기도하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속도가 내 속도보다 느리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더딤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빚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이야 당장 움직여라는 내 경험과 내 직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속도를 거부하고 늦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속도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도보다 하나님의 속도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7년 만이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 느리냐고. 아니에요. 그 느림은, 더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헤브론에 머물고 있을 때, 자, 그 반대의 상황을 한번 오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속도, 다윗. 자, 인간의 속도로 질주하는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넬은 죽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자마자 재빠르게 사울의 남은 넷째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11지파의 세력을 규합해서 다윗은 지금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11지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이스보셋을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9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왜 이 아브넬이 이렇게 재빠르게 사울 왕이 죽자마자 재빠르게 움직였을까?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였을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약한 이스보셋을 아바타처럼 앞세우고 실질적 권력은 자기가 휘두르려고 하는 이 시커먼 야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유다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세력을 규합해서 실제 이스보셋 뒤에서 왕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아브넬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좀 웃긴 얘기 하나를 이게 이제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넬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걸 아브넬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도 아브넬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울 왕이 죽으면 이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간의 욕심의 속도로 아브넬은 질주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이 아브넬이 한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는 걸 너무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를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참 웃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아브넬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왕권을 넘겼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에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 아브넬은 자기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의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 그리고 유다의 이 다윗, 자, 나라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상황에서 극심한 내전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브넬의 군대와 유다의 요압 군대가 기브온에서 아주 잔인한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안 싸워도 되는 그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서 다윗 측에서는 요압의 동생 아사엘과 2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측에서는 36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동족 간에 서로 피 흘림이 계속됐습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자신의 욕심만 내려놓았다면 이 동족 간의 전쟁 피 흘림은 없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넬도 자 이제 이 사무엘하 3장 그 후반부 이제 가보면 이 아브넬도 결국은 아사엘의 형인 요압 장군의 칼에 죽고 맙니다. 너무 비참하죠.
삼일천합니까? 하나님의 속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속도로 질주했던 아브넬의 그 결말은 아마 이스보셋을 나중에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아브넬은. 그러나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결국 이스보셋도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아요. 그게 잠깐의 그 이스라엘의 인간의 야망과 욕망의 속도로 달렸던 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은 비용과 공을 들이는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엔진일까요? 아니에요. 브레이크입니다. 아무리 시속 200, 300km로 막 고속으로 질주하는 그런 차라고 할지라도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달리는 시한폭탄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했던 아브넬은 결국 나라를 찢어 놓았고 자신도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한 속도를 알면서도 질주했던 아브넬의 속도, 어쩌면 그 아브넬이 지금 나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잘할 수도 있고 어렴풋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압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무언가 결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양심을 통해 계속 소리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돌아서세요. 가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속도, 하나님의 제한 속도를 무시한 채 내 욕망의 악셀을 밟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톱! 멈춰! 라고 말하실 때 내 믿음의 선한 양심을 통해 내 가슴에 울림을 줄 때에, 성령께서 어떤 사인을 줄 때에 내 욕망의 속도를 줄이고 멈출 줄 아는 영적 제동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춘 다윗과 인간의 속도로 질주했던 사울의 집안, 이 두 세력의 결말, 오늘의 결말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있었던 다윗, 점점 약하여져 갔을까요? 아니, 그렇게 무거워 썩고 있는데. 아니, 아브넬, 누가 봐도 11지파, 세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그 두 세력의 결말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꾀를 쓰거나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에 거하며 하나님의 속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안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정치적 권모술수와 군사력을 동원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속도로 발버둥 쳤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을 맞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할렐루야. 제가 인간의 속도 하면 점점 약하여 가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속도 하면 점점 강하여 가고. 자, 혹시 졸리신 분 번쩍 일어나시고, 자, 사울의 집, 입을 못 대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셨구나. 사울의 집 하면 점점 약하여 가고, 인간의 속도 하면 점점 약하여. 자, 인간의 속도, 하나님의 속도,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잘하셨어요. 네. 이건 세상 상식과는 반대예요. 사울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돼야 맞는다고요. 다윗의 집은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아니, 무슨 뭐 백이 어디 있습니까? 약해져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결과를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여기 강하여 가고 약하여가 아니라 이 부분의 히브리어 문법상 보면 미완료 시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영적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인생은 약한 것 같지만,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점점 강하여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 내 인생 내가 주가 되어서 내 속도로 질주하는 그 인생은 잘 되고 빠르게 갈 것 같지만 점점 약하여 가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당장 강해지는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 자,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부터 조급함이 들 때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윗처럼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잡힐 때까지 멈추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헤브론, 그 자리, 내 영적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헤브론의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깊어지는 자리이고, 그 헤브론의 시간은 나의 거품을 빼고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질주하는 세상에서, 자, 잠깐 눈을 돌려 하나님의 제한 속도를 의식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나도 모르게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